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책잡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상을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에서 신약으로 사상으로 새로운 부대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뜻이 통한다면 7명의 렘넌트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 오늘 보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자,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직업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예,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 직업인데 직업병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이제 혈관이 막혔는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손이 이렇게 쪼그라지고 이제 말라가지고 피지를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 불구가 있거나 이렇게 병이 있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예, 진짜 누가 보면은 슬픈 사람이죠. 예, 일을 하다가 처자식을 먹이려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마르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도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가능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손이 이렇게 치유되는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세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8절 얘기합니다. 예. 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 10절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라 하니까 서고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어요. 근데 그 석공의 입장에서는 손 마른 과거 석공의 입장에서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는 목사님 이제 장갑을 쓰고 있는 사모님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누구를 봤냐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권사님이었는데 저분은 항상 손을 피지를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생각도 못했지. 항상 주먹만 들고 갔는데 얼떨결에 딱 봤는데 손이 펴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가 잘려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렸네.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다녔구나. 그러니까 주먹을 쥐면 잘린 부분이 안 보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석공은요. 진짜 자기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치료되지 않는 병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라 하면 섰고 내밀라 하면은 펴지지 않은 그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가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질병, 고민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내려놓고 오픈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도 그렇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수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오픈하고 용서를 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픈 것도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데 아픔도 내 상처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속은 좀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조금 후련하지만 해결되진 않아요. 오히려 막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서로 막 이렇게 불신앙하고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나의 수치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도록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하고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죄를 다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다 해결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질병을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아픔과 질병과 그 어려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화권 수련을 가면은 이제 뭐랄까 애가 아들이 있는데 저는 다운 증후군 아이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아시다시피 그 병이 있는 분은 평생 그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평생 보호를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력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부모님이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산다고 이렇게 한 간증을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문제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안식일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병도 고치지 말라. 진짜 그분이 나의 부인이고 나의 자녀였다면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라 이런 게 가지고 잘못 깨닫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변질이 됐어요.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변질이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의 소중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옅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좀 뭐랄까 내 삶과 너무 멀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교회 가는 건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특히 믿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초청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가는 것도 부담이 돼서 전도도 이렇게 옅어지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말세 시대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말세 시대다. 그러면 말세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말세 시대 때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 말세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왜죠?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꼭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보면 이제 좋은 말이죠.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말을 들고 총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범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진짜 이기냐 지냐 그거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무기를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하면서 온전한 범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내용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울 때 예배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때 우리가 때우기식, 형식적인 해야 되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자인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누구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합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나와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 기도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는 주체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다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을 받으면 영혼을 빼앗겨요. 마치 낚시할 때 우리가 떡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떡밥을 물면 고기가 행복해진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어서 좋다 행복해진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타 종교인들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뭐를 잃어버리냐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만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신자만도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불신자보다 더 큰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해요? 뉴에이지 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1세기를 앞서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프리메이슨 조직들은 지금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4차 산업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비대면 시스템들도 사실상 유대인 프리메이슨들이 다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기가 뒤쳐졌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도 다 빼앗겼고 우리는 진짜 묵상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였었고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돕는 이제 동역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이제 천국에 가고, 근데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 갈렙은 안악산지 앞에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딱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너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언제요? 45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악산지는 진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적들이 있어가지고 감히 정복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노인 갈렙이 언약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이렇게 정복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가득히 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직장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살리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같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안 구해도 된대요.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필요하시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 보너스 응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 육신적인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응답도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꼭 하나님의 언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죠. 예, 뭐냐면 교회 또 좋은 자리 있는지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그 미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였냐면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왔던 그 청교도들이, 그 후 하나님께서 그 청교들이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으로, 천도들의 후손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걸 봤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모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언약 붙잡은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희미해진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까지 주셨죠? 이번 주는 꼭 전도지 3장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은 아직 전도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은 사람일 거고요. 전도지 자체 줄인 것이 부담이 되면 이미 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이제 며칠 전만 해도 10명 중에, 서울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서울 인구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것 자체도 싫어요.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은 뭐를 명령하셨냐면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전해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해줘라.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슬프고죠.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시간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가 체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예배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 전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하늘, 전도의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안테나? 살리는 안테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기고 싶은 모든 아픔과 모든 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회복되어지는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로 하는 전도의 한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 죄,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전도할 수 있는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최고의 하루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